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주말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밤에 가지고 있던 단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이 지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느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느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느님께서 안위하여 주시며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 재송동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재송동의 첫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2세대를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고 계시고 선교를 우리가 우선하며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선교의 사역마다 인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재직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었으며 모든 마음을 같이하며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또한 참된 활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막막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깨달아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수술 중에 있고 또 수술 후에 또 재활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요양병원에 가족들을 보내놓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몸의 질고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따스한 봄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또한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 또한 하나님 분열되어 가고 있고 코로나로 많이 무너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지쳐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또 전 세계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현지의 사역자들과 현지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깊이 잠기며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의 말씀은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와 시온이라고 하는 특정되어지는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온은 동시에 요새이자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듬고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 그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향한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밟기를 원하고 날마다 소망하였을 터인데 돌아온 그 상황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보고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모습들이, 막연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시온 백성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제 나눈 6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입히시는 주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제 61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오늘 62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62장,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왕이시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 말씀에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고 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음을 두신 그 백성을 향해 자신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해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사야 62장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뷸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갇힌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상하고 찢긴 것을 싸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섭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의 그 기쁨과 잔치의 떠들썩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62장 1절, 이사야서 62장 1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향해 맹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노력한 수고를 우리가 추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노력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결실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막막함과 막연함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딸 시온인 우리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급과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버림받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한 보배를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은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고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왕 또한 신랑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거룩하고도 귀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막하고 막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맹세하고 또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뷸라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